네, 하나님, 저희가 오늘은 신명기를 시작합니다. 모세가 자기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당부한 그 여호와의 말씀을 저희도 똑같이 같이 받아들여 저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로 깨닫게 하시고, 저희도 역시 마음의 할례를 받아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신명기를 하겠습니다. 신명기가 1장부터 34장까지인데 이것을 한 4파트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처음에 1에서 3장은 서론이에요. 서론으로 전체적인 이 개략적으로 개요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대략적으로 이 신명기의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4장에 가서 이 신명기를 말할 때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새겨진 돌판, 거기에 중점을 두고 그걸 중심으로 말을 해요. 첫 번째 돌판이 4장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10장에서 두 번째 돌판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이 10장이 굉장히 길게 갑니다. 두 번째 돌판 얘기가 한 29장까지 갑니다. 29장까지 가서 29장에서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면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웁니다. 여기가 약간 좀 이상하죠. 모세는 언약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 간에 언약을 맺는 게 아니라 언약을 세운다. 오늘날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그것도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운다고 그랬는데 제사장이나 레위인만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남자, 여자, 어린아이, 심지어는 거기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종으로 있는 사람들 전체가 여호와 앞에 서가지고 언약을 세워요. 29장에 와서. 29장에 이제 이때부터 이제 34장까지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이렇게 4파트 정도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이렇게 끊기가 애매하니까 1에서 11장까지 한 파트 하고 22장까지 두 번째 하고 34장까지 세 번째, 이렇게 3개의 파트로 나눠가지고 한번 신명기를 대략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신명기 1장부터 11장까지 한번 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돌판이 첫 번째, 두 번째 돌판 나오고 또 1에서 3장까지 서론이 나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앞부분에 주제가 들어가 있어요. 전체 그 권의 중요한 내용이 앞부분에 들어가 있고 그 주제가 그것을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는가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미리 결론을 내놨어요. 예언을 하시죠.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쭉 풀어나가시죠. 창세기에서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셨다 끝난 게 아니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그러면서 그 뒤 전체가 어떻게 하늘과 땅을 창조해 나왔는가 그걸 쭉 말씀을 하세요. 오늘 여기서도 서론을 나오는데 서론은 1장은 모세가 신명기를 시작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은 호렙산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1장에서는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모압 땅, 즉 모압 평지죠. 모압 땅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나서 호렙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 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1일이 걸렸다. 이 말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2장에 가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까지를 말합니다. 아모리 왕 시온을 친 것까지 나와요. 그리고 3장에서는 바산 왕 옥을 치고 두 지파 반한테 갓 지파하고 루벤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한테 요단 동편을 우리가 그쪽에다가 배분을 했다. 두 지파 반한테. 그리고 여호수아를 우리가 여호수아를 세웠다. 여기까지 합니다.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이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이죠.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여호수아를 세우고 죽으니까 이렇게 1, 2, 3장을 구분해 놨어요. 여기에서 1장을 설명을 하는데 모세가 여기서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고서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로 가라고 하셨다. 가지고 아모리 산 그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하라. 그러면서 여기서 특이하게 정탐꾼 얘기를 합니다. 이건 하나의 사건인데 이 전체적인 서론을 하는 그게 얘네들 잘 어울리지 않죠. 이건 정탐꾼 사건은 어떤 40년의 광야 생활 중에서 하나의 사건인데 모세는 정탐꾼 얘기를 여기서 꺼내요. 상당히 이게 중요하다 얘기죠. 정탐꾼 얘기가. 그러면서 모세가 자기가 바라봤던 정탐꾼을 보낼 때에 이스라엘에 어떻게 정탐을 하고 왔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정탐을 했는가.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약간 이게 앞에 우리 민수기에서 정탐꾼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정탐꾼을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보내라고 했어요. 근데 이쪽에서 모세는 어떤 관점에서 이걸 바라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을 보내자고 모세한테 말을 해요. 여기서는. 근데 약간 관점이 달라요. 민수기에서는 여호와께서 보내라고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내자고 한 얘기는 거기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모세는 약간 관점을 다르게 본 거야. 여호와께서 보내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얘기는 안 했어요. 그 얘기는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한테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살피자고 하길래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기서 정탐꾼을 보내기로 했다. 그래가지고 정탐꾼을 보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을 보내자고 할 때 왜 보내자고 했는가, 무엇을 위해서 보내자고 했는가, 그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산지로 올라가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가, 어느 길로 우리가 올라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성읍으로 들어갈 것인가, 이걸 살펴보자 그 말이죠. 이제 전쟁을 쓰기 전에 적진을 먼저 한번 찾아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길로 가가지고 어떤 성읍으로 갈 것인가, 산지로 올라가서. 이 당시에는 전쟁을 대부분 성에서 지키는 사람이 있고 그 성을 깨트리는 사람이 있죠. 뭐 대부분 성은 산 위에다 해놨어요. 왜냐? 높은 데서 가니까 높은 데에 있어야 방어가 쉬우니까. 대부분 성들이 산에 있습니다. 뭐 사마리아 산성, 예루살렘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 전부 다 산 위에 있었어요. 거기가 방어하기가 쉬우니까, 위에서 아래로 오니까.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서 어느 성읍을 우리가 들어가서 칠 것인가, 이걸 가서 보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오케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했냐? 산에 올라가서 에스골 골짜기로 이 사람들이 내려가서
거기서 여기를 에스골 골짜기를 정탐을 했어요. 이것도 정탐이라고 했죠. 어느 산으로 올라가서 어느 길로 가고 어느 길로 우리가 가서 어느 성읍으로 들어갈 것까지 정탐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막상 가서는 에스골 골짜기로 내려가가지고 그 땅을 정탐을 했어요. 그 골짜기를. 그래가지고 열매를 손에다 가지고 왔다고 그랬어요. 이제 모세는 하고 싶은 얘기는 원래 의도한 것과는 다르게 이 사람들이 엉뚱한 데를 가서 정탐을 하고 갔어요. 에스골 골짜기에는 적들이 없어요. 여기는. 여기 에스골 골짜기에는 나무가 자라고 신양물이 흘러가는데 여기는 적들이 성을 쌓고서 살고 있는 데가 아니야. 근데 여기를 내려가서 정탐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왔어. 모세가 기대한 건 뭐냐? 여기를 정탐을 하고 뭘 가지고 와야 돼요? 지도를 가지고 와야 돼요. 지도를 그려와야 돼. 우리가 이 길로 가가지고 이 성읍으로 가겠습니다. 그래갖고 작전 지도를 짜가지고 와야 되는데 얘들이 가가지고 열매를 하나 가지고 온 거예요. 이제 모세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사람들 마음이 여기에 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와께서 올라가 치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명령을 거역하고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 믿지 않고 명령을 거역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도로 광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모세는 제가 민수기 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사람들이 정탐꾼들이 여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쪽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안악자손을 보고 거기에 높은 성읍을 보니까 그걸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죠. 두려워서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듣지 않았다. 여기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이 사람들의 믿음이 약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가 말을 할 때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여호수아한테 말을 해요. 여기서 두려워 말라. 이 말을 염두에 둔 거죠. 이렇게 이 사람들이 두려워해가지고서 안악자손이 있고 높은 성읍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는 깰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광야로 돌아간 것처럼 그렇게 이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시다. 이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서론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여기서 이것하고 이것을 서론해서 중점을 두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제 4장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돌판을 여호와께서 이 돌판을 만드셔가지고 친히 쓰셨다고 그랬어요. 이 돌판은 여호와께서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10장에 가서 10장에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돌판을 다듬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뭘 만들었죠? 궤를 만들었죠. 궤. 나무로 궤를 만들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조각목이라고 했어요. 조각목이란 말은 원래 성경에서는 씨뗀 나무라고 말씀드렸죠. 씨뗀 나무, 아카시아 나무로 모세가 궤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궤에다가 돌판을 넣어서 보관을 해라. 이렇게 말을 했죠. 근데 첫 번째 돌판을 만들고 두 번째 돌판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9장에서 첫 번째 돌판을 깨트리는 것이 나옵니다. 9장에서. 첫 번째 돌판을 깨트리는 게 나오는데 첫 번째를 깨트리고 두 번째를 만들었죠. 9장을 시작하면서 모세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너희보다 강한
너희보다 강한 민족을 여호와께서 멸하여 그 땅을 차지하게 할 때 너희는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의 공의로움으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우리가 올바른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좋아하셔가지고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또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우리의 공의로움으로.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가 말했어요. 너희는 전혀 공의롭지가 않다. 이 땅의 백성이 악하기 때문에 쫓아내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모세가 말을 하면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을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했다.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홍해바다를 건너자마자 물이 없으니까 물이 쓰니까 계속 불평을 하고 먹을 게 없다. 너희는 계속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했다. 너희는 전혀 공의로운 백성이 아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이제 너희가 호렙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느냐. 금송아지를 만들 당시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어요. 시내산에서 여호와로부터 말씀을 받고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내려가라.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똑같아요. 목이 곧은 백성이나. 그러면서 모세를 내려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내려오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 앞에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서 모세가 돌판을 깨뜨렸죠. 여기 신에서 내려오면서. 근데 보세요. 모세가 돌판을 깨뜨렸는데 이게 우리는 좀 서면에서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갔어. 이 돌판을 하나님께서 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손을 쓰신 거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돌판을 깬다는 건 상상도 안 돼요. 이건 보물도 있어도 아주 중요한 보물이죠. 이 돌판을 모세가 그냥 깨버렸어요. 내려오면서. 그래서 이거 모세가 그냥 홧김에 화가 나가지고 그냥 깨버렸구나. 이거 깨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거. 하나님께서 쓰신 건데. 이것 때문에 모세가 벌을 받을 줄 알았어요. 이것 때문에 아닌 말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내가 돌판을 깼으니까. 그랬는데 여호와께서는 돌판을 깨뜨린 것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을 깨뜨렸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 사실은 돌판을 깨뜨린 것은 이 말씀을 깨뜨린 거죠. 말씀을 깨뜨린 것은 말씀을 어긴 거야. 이미 여기에서 말씀을 어겼어요. 이미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돌판을 깨뜨렸어요. 그걸 모세는 너네들이 지금 돌판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하면서 돌판을 깨뜨려버린 거예요. 이것은 이미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돌판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제. 돌판이 아무리 있으면 뭐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았는데. 그래서 모세는 돌판을 깨뜨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깨뜨렸지만은 실제로는 그 전에 이미 돌판을 깨뜨려진 거예요. 깨뜨렸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브레이크라고 썼어요. 브레이크. 어겼다는 거죠. 어겼다.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시제상으로 예. 모세가 돌판을 깨뜨려서 백성이 저리 나빠진 게 아니라 그죠. 너가 먼저 했기 때문에 예. 돌판을 내가 깨버린 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 모세한테 그 책임을 가는 게 아니라 백성한테 그죠. 책임을 맞아요. 가는 거죠. 이런 너희들한테 돌판이 무슨 소용이냐 이거죠. 이미 여기서 어겼는데. 이해가네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돌판을 깨뜨리면서
이걸 뒤로 계속 말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을 거역했다. 계속해서 이러면서 쭉 얘기를 해요. 쭉 얘기를 하면서 어디까지 얘기를 하냐?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가데스 바네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러면서 이게 모세의 얘기도 굉장히 상당히 이 구성이 굉장히 미묘해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풀어내기가. 그러면서 여기서 금송아지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열매를 같이 놉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고 믿지 않았다. 첫 번째 소파를 깨뜨렸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미 말씀을 어기고 너희가 우상숭배를 한 것처럼 너희가 똑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믿지 않았다. 그러면서 금송아지하고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같이 놨어요. 그러면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여기 9장에서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앞에서 말을 했는데 9장에서 가데스 바네아를 다시 말을 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여기에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였다. 광야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10장으로 넘어가서 이것도 9장이었죠. 10장으로 넘어가서 이것도 설명을 합니다. 그는 두 번째 돌판을 다듬어서 궤를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어라. 이 말로 모세는 다른 말로 어떻게 했냐면은 너희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 마음에 할례를 받아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라. 돌판을 다듬고 궤를 만드는 것을 마음에 할례를 받는 걸로 비유를 했어요. 그러면서 언약궤 안에다가 돌판을 새기는 것을 집어넣는 것을 그 안에다가 돌판을 넣는 것을 우리의 육신 안에다가 마음의 말씀을 간직한다. 이걸로 같이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무로 만든 궤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돌판을 다듬고 아카시아 나무를 잘라서 다 가시를 쳐내고 다듬어서 언약궤를 만드는 것처럼 그러한 과정이 너희에게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 명령을 행하라. 즉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합니다. 10장에서. 그러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뭐냐?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이냐? 마음의 할례를 받는 과정.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과정이 바로 40년의 광야의 삶이다.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과정이. 이건 8장에서 나왔어요. 8장에서 나오는데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방황을 한 것이 여호와께서 무엇을 했냐면은 너희를 낮추시고 마음을 낮추시죠.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하사. 너희를 시험하사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 하신 것이다. 이 광야 40년의 생활이, 모세는 광야 40년의 생활이 어떤 의미가 있냐? 너희들 그냥 괜히 고생을 시키려고 40년의 광야에서 생활한 게 아니라 그 40년의 생활을 거쳐서 그 삶을 통하여 너희 마음을 낮추시고 너희를 마음을 시험을 해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또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너희가 마음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듣는지 안 듣는지 여호와를 믿는지 안 믿는지죠. 여호와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보시려고 너희가 광야 40년의 삶을 살았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과정이에요. 이게 40년의 세월이.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하시는데 너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그러면서 여기서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임을 알게 하게 합니다. 이 얘기는 예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광야에서 하신 말씀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으로 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 40년의 삶을 살았다. 말씀으로 사는 게 말씀이 떡보다 중요하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지키면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떡으로만 사는 것보다. 그러면서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게 하셨다. 이게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만나라는 게 그 아침마다 내려오는 이슬같이 생긴 만나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만나라는 단어의 뜻이 화셰와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걸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다. 알지 못하는 만나라는 단어의 의미가 한 단어로 하면은 화셰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 백성들이 보고서 이게 무언가를 알지를 못하겠어요. 이게 무언가. 그것이 만나라는 음식의 이름의 뜻이에요. 이것이 무엇인가. 똑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받아도 너희가 모른다 그거야. 이게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만나를 두고 너희가 이게 무엇이냐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러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을 너희가 들어도 너희는 그 말 뜻을 알지 못할 것이다. 너희에게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 이사야가 뒤에 말하죠.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리 이 말씀을 받아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깨달아 갑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모세는 광야 40년의 생활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기 위한 훈련 기간이었어요. 그 시간 동안. 그 안에서 어렵고 힘들고 배고프고 뭐 마실 것도 없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생활을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
우리가 마시고 먹을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연후에 그렇게 말씀을 너희가 잘 지키고 준행하면 뭐죠? 결국에는 그것이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것이 그렇게 하면은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요 부유할 것이요 너희가 번성할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먼저 먹고 배부르기를 바라죠. 먼저 먹고 배부르고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먼저 먹고 배부르는 거 이게 계속 추구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욕심을 내게 되고 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끝이 없이 추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생활, 어렵고 힘든 광야 생활, 여기를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을 시험을 하십니다.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렇게 그 상황을 풀어주질 않아요. 견디다 못 견디고, 불평을 하고, 모세한테 와가지고, 모세를 치려고 하고, 그렇게 가는 상황까지 가게 만들어요. 절대로 풀어주질 않았어요. 백성이 이렇게 불평하고 어렵게 하니까 내가 다 해줘야겠다. 절대 안 했어요. 계속해서 말씀이 먼저다. 말씀이 중요하다. 계속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 시간이 40년이 걸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는 게 결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믿습니다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믿기가 힘든 거예요.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40년을 거치고서 진짜 믿음의 군대가 돼가지고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믿음 앞에 40년 광야의 삶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믿기 전에 어려운 세월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세월 동안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께서 진짜 계시는가?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가 있는가? 당연히 그러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상황까지 우리를 몰고 가십니다. 40년 광야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주의를 하십니다. 8장에서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서 너희 소유가 풍부하게 됐을 때, 너희가 부유하게 됐을 때, 너희가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이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한 능력과 힘을 주신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게 아주 위험하죠. 이제 결국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 여기에 빠진 거야. 거기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살만 해주고 안정이 되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여호와를 잊어버린 거야. 거기에 있는 물질에 마음을 빼앗긴 거죠. 이걸 보고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상 숭배에 빠졌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아닌 다른 신, 이런 부유하게 해주는 신, 북이스라엘 특히 여로보암이 했던 북이스라엘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죠. 올라가서 여로보암이. 거기에 마음을 빼앗겼어. 그래가지고 교만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잊어버렸어요.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소유가 풍부해지니까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둔 것처럼 교만해지고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이거죠. 너희가 나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면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여기서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다른 신을 따라 섬긴다. 물질, 우상 숭배를 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능력, 나의 힘을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신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신이 된 거야. 내 능력이다. 내가 한 거다 이거. 나를 믿어. 여호와를 믿는 게 아니라. 아니면은 물질, 금송아지, 그게 나를 부유하게 해주고 잘 살게 해주고 나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광야 40년 삶을 8장에서 말을 하면서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서 거기에 들어간 뒤에 교만해지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가 결국은 나를 떠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는 나라로 흩을 것이고 너희는 거기에 가가지고 너희가 알지 못했던 이방 신들을 섬길 것이며 거기서 나를 기억하고 나를 찾을 것이다. 이제 바벨론에 가서 그 말씀까지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1장에 가면은 11장에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대해야 할 것인가. 11장은 이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11장을 시작하면서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즉 너희가 오랫동안 살 것이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두 번째 돌판을 만들고서 두 번째 돌판을 너희 마음에 두고서 이렇게 지켜라. 명령을 지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두 가지로. 약간 이거 좀 이제 어렵게 들어가는데요.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이 두 가지의 조건을 걸면서 말을 합니다. 이것이 11장 13절 이것은 11장 22절이에요. 신명기 한번 잠깐 보시고요. 이걸 좀 보고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인가. 신명기 11장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하느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게 13장이고요. 13절. 다시 13절 그리고 22절은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는 여호와의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가 나와요. 여기서 청종한다. 이것은 잘 듣는다는 거죠. 잘 듣는다. 열심히 듣는다. 이 말이고 잘 지킨다는 것은 준행한다는 거죠.
이게 특이하게 어떻게 써놨냐면은 청종한다는 말은 듣는다는 말이죠. 히브리어에서는 이걸 청종한다고 안 쓰고 어떻게 썼냐면은 너희가 hear 두 번 반복했어요. 듣는다는 말을 그 문장 안에서 두 번을 반복했어. 그러니까 번역자가 이것을 듣고 또 들어라 그 말이구나. 이게 잘 들어라, 청종하라. 뭐 그렇게 번역을 했어. 듣고 또 들어라 이 말이에요. 듣고 또 들어라. 듣고 더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hear 써놓고 잘 지켜. 이것은 이거 지킨다는 말은 이것은 행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킨다는 말은 뭐냐면은 keep이에요. keeping한다, 가지고 있는다. 이거 똑같이 keep을 이것도 똑같이 두 번을 썼어요. 이거 hear 쓰고 keep 두 번을 써놨어요. 연속해서 같은 동사를. 여러분 듣고 또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keeping하라, 간직하라는 거지. 마음의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라. 여기서 keep이란 말은 말씀을 지킨다, 준행한다, 행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한다. 마음판에 새겨라. 네, 보존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그러니까는 이게 상당히 미묘하게 글을 써놨어요. 그러면서 아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미묘하게 구분을 했어.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그러면서 이걸 청종하면 명령을 잘 지키면, 잘 간직하면 그 다음에 이 결과가 또 달라 확실하게. 여기서는 청종하면 뭐 어떻게 되냐면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제때 제 시즌에 맞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곡식을 추수할 것이고 포도를 추수하고 기름을 너희가 추수할 것이다. 올리브나무에서. 그리고 너희 가축을 위해서는 초장에 풀이 자랄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소유가 많아질 것이다. 부유해질 것이다. 그죠? 부유해질 것이다. 이렇게 철 따라서 비를 제때 내려가지고 너희가 부유한 삶을 살 것이다. 너희가 만약에 미혹되어 다른 신을 따라가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내가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겠다. 너희가 그 땅에서 멸망할 것이다. 이게 미혹되다는 말은 뭐죠? 이게 속았다는 거예요. 속았다. 속임을 당하여 미혹됐다. 속았다는 말이죠. 잘 보세요. 희열하는 말을 가지고서 미혹된다는 것을 써놨어요. 이게 속는다는 것은 듣는다는 거예요. 뭔 말을 들어? 다른 말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 말고 다른 말을, 엉뚱한 말을 듣는 거예요. 사탄의 말을 듣는 거예요. 뱀이 여자한테 한 얘기, 그 말을 듣고서 여자가 속은 거죠. 이게. 이렇게 듣는다는 것과 속는다는 것은 같이 가요. 이게 제대로 듣지 않은 다른 사람 말, 사람의 말을 듣고 엉뚱한 말을 듣고 속아가지고 거기를 따라가면은 내가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즉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때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죠? 다른 신을 쫓아가면 어떻게 해요?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으니까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안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는 가나안 땅이 원래부터 가나안 땅은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서 잘 들으면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그 땅이 제때제때 비가 내려서 풍년이 들고 부유하게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이. 예.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었다. 요단강이 흘러가지만은 요단강이 그 위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이나 아래에 있는 나일강처럼 평지를 흘러가는 물이 아니고 그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는 그런 요단강은 그런 강물이 아니에요. 이 강물을 끌어올 수가 없어. 고고학자들은 요단강이 지진이 일어나서 단층 활동으로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갈라진 틈으로 강이 생긴 거래요. 그러니까 강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깊어요. 이 밑바닥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사해도 그렇고 요단강도 역시 해수면 밑에 있어요. 해수면 밑에 굉장히 아래에 있어. 이 물을 끌어올 수가 없어요. 지금은 물론 끌어오죠. 품어 올리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 강물이 그냥 그림의 떡이에요. 물을 흘러가는데 그 물을 쓸 수가 없어. 단지 그 주변에 띄엄띄엄 오아시스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목초지가 생길 수는 있지만은 이게 그렇게 나일강이나 메소포타미아처럼 풍부한 강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요단강 그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또 글들이 있어요. 과연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가? 이걸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 그래갖고 책을 쓴 것들이 거기는 원래는 척박한 땅이었다. 척박한 땅이라 다른 민족이 거기는 욕심내는 땅이 아니에요. 거기 그 땅은. 그리고 척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다. 거기는. 그리고 잘 지키면 이것은 내가 너희가 가는 모든 족속을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은 내가 너보다 강한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다. 똑같죠. 말씀을 듣는다. 이건 뭐죠? 1번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거. 이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생각한다.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말씀은 뭐죠? 부름과도 비유가 된다. 부름과도. 하나님 말씀은 부름과 비유가 되죠. 옛날에 우리가 레위기에서 볼 때 구름이 머무르면은 거기에 진을 치고 머무르고 구름이 떠오르면은 행진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즉 여호와의 명령이 구름이다. 말씀이 구름이다. 구름은 비다. 똑같죠. 여기서. 이것은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뭐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네요.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다.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고 듣는다. 말씀을 꾸준히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말씀을 생각하는 것, 말씀을 사랑하는 것, 사람의 모든 것을 동원시키는 거예요. 뭘 동원시키죠? 사람의 이성과 사랑의 감성을 다 여기 말씀에다가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너보다 강대한 나라를 쫓아내겠다.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을 쫓아내겠다. 그 말씀의 뜻도 되지만은
또 다른 뜻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가슴에 간직하면 이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리를 이기고 우리를 종으로 삼는 죄악을 버린다는 거예요. 죄악. 우리 마음 안에 죄악. 이 말이 더 키포인트예요. 말씀을 마음 안에 우리가 두면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악을 쫓아낸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만든다. 우리의 마음은 비어있는 그릇이에요. 비어있는 그릇과도 같다. 거기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그 그릇에다가 말씀을 채울 것인가?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뭐가 들어와요? 죄악이 들어와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주인이 항상 바뀔 수가 있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이 있는가? 말씀이 없으면은 그거는 빈자리가 아니라 거기에 죄악이 들어와요. 이 죄악을 몰아내려면은 거기에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결국은 모세의 얘기는 가나안 땅, 몇천 년 전에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두 개로 나누어서 명령을 청종하고 명령을 잘 마음속에 보관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신명기 앞에 1장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여호와께 나아갈 것인가. 이게 신명기의 주제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것인가. 이게 신명기의 주제예요. 할례 받은 마음. 그 안에 말씀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게 모세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몇천 년 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이 오늘도 똑같이 우리에게 진리인 것은 이러한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똑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